우리 갈릴리 바다는 예수님의 영원한 복음의 장소입니다. 예수께서 3년의 공생애를 살아가시는 동안에 갈릴리 지방, 특별히 갈릴리 바다를 중심해서 약 1년 반 이상을 이곳에서 사역을 했습니다. 예수님의 이 갈릴리 사역의 예를 들면은 그곳에서 제자들을 주님이 부르시고 또 우리가 가장 유명했던 산상수훈의 말씀이 갈릴리 바다 근처에서 일어났고 천국의 비유 또 오병이어의 기적 등이 베풀어진 곳이 갈릴리 지역입니다. 그러한 갈릴리 지역 가운데 또 가장 주목된 도시가 이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곳이에요. 그래서 이 가버나움에서 주님은 여러 가지 표적과 이적을 통하여 예수님의 역사를 나타냈던 그런 지역이 가버나움 지역입니다. 자, 오늘 이 본문의 말씀도 이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지역에서 있었던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에 계실 때에 가장 많이 가셨던 곳이고 또 가장 많이 머무셨던 곳이고 또 많은 이적을 베풀었던 그런 지역에서 있었던 사건이. 자, 오늘 본문 40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돌아오심에 무리가 환영하니 이는 다 기다렸음이로라 라고 했습니다. 자, 예수님은 지금 갈릴리 지역에 있는 가버나움으로 돌아오셨다는 말이에요. 자, 주님은 이 가버나움으로 돌아오기 전에 갈릴리 맞은편에 있는 거라사인 땅에서 귀신 들린 사람의 병을 고쳐주었어요. 저의 귀신을 내어 쫓고 그 사람을 온전케 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주님은 이제 갈릴리 바다를 배를 타고 이제 건너오셔서 이제 맞은편 마을인 이 가버나움에 주님이 도착했다라고 했습니다. 자, 이 가버나움에는 많은 무리가 예수님이 오시기를 기다리고 있는 장면을 보게 돼요. 그리고 예수님이 오시자 무리가 환영했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 이유는 예수님께 병고침의 은혜를 얻고자 함이었어요. 그래서 병든 자들이 주의 말씀을 듣고 또 주님의 고침을 받기 위하여 많은 자가 예수님이 자주 오시는 가버나움에 몰려 있었다. 성경이 말을 해요. 자, 그러한 무리 가운데 야이로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자, 그는 회당장이라고 하는 직함을 갖고 있는 자예요. 자, 그 당시 유대인들의 생활의 중심이 회당이었습니다. 그래서 회당장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 시대에는 아주 중대한 역할을 감당했던 그런 자가 회당장이에요. 그래서 유대인들의 종교 집회소의 책임을 맡은 책임자를 의미해서 회당장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회당장은 회당 관리의 책임자를 말하고 또 이 회당의 장로회의 의장직을 맡았어요. 그리고 그 지역 사회에서 가장 존경받는 직분이 바로 회당장이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적어도 그는 그 사회에서 가장 존경받고 또 가장 그 사회에서 유복하고 또 가장 그 사회에서 책임 있는 그런 자리에 있는 자가 야이로였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는 백성들의 존경을 받고 또 백성들에게는 어른 역할을 하는 그러한 자리에 앉아 있는 자가 야이로였습니다. 자, 그러한 야이로가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자, 회당장 야이로가 예수님을 찾은 이유는 바로 그 가정이 만난 아픔 때문에 그래요. 자, 그 아픔이 무엇인가? 이것이 바로 자신의 외딸이 걸린 죽을 병 때문에 예수님을 찾아온 야이로를 보게 됩니다. 자, 오늘 42절에 보면은 이는 자기에게 12살 된 외딸이 있어 죽어감이러라 라고 했습니다. 자, 회당장 야이로의 무남 동료가 중병을 만나 죽어가고 있다라고 했어요. 12살 먹은 외딸이라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 딸은 아주 어렵게 얻은 자식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자, 무남 동료입니다. 그렇다면은
그 딸에 대한 부모의 사랑, 애정이 어느 정도일지가 짐작이 돼요. 어렵게 얻은 딸이고 또 그 외딸을 12년 동안 이 부모가 얼마나 애지중지하게 키워냈을까라고 하는 것이 짐작이 갑니다. 유대에서는 자녀가 13살이 되면, 즉 12년을 지내고 이제 자기의 생일 13세가 되는 그때에 성년식을 진행을 해요. 자, 그렇다면은 12살 정도 된 이 외딸은 이제 성년식을 눈앞에 두고 있는 그런 아이였다라고 봐요. 어린아이의 사망률이 높았던 시대에 이제 12세 정도면은 이제 병으로 오는 죽음에서는 자유할 수 있고 다 키웠다고 생각되는 시기고, 또 이제 성년을 눈앞에 둔 그러한 나이대에 찾아온 병이었어요. 12세라고 하면은 가장 생명력이 왕성한 시기라고 보죠. 가장 활동적이고 또 가장 건강하고 또 가장 힘이 솟구치는 그러한 때에 이 아이가 병에 걸렸다, 성경이 말합니다. 정말 가장 가정에서 소중하게 부모의 기대를 받고 있는, 또 부모의 사랑을 받고 있는, 부모의 관심의 대상이었던 외동딸이 중한 병의 침노를 받아서 결국 그 가정에 근심이 찾아오고 병을 고치지 못하는 고통이 찾아오고 마음의 아픔이 찾아오고 말한 야이로 집안을 우리가 이 외딸의 중병을 통해서 우리가 내다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이렇게 병의 침노는 어떤 경우에든지 비참해, 그리고 아픔과 고통을 수반합니다. 12살 난 어린 아이가 죽어가고 있다는 것은 정말 비극 가운데 비극이라고 볼 수가 있죠. 부모가 자신의 외딸을 고치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했겠는가 라고 하는 것을 짐작해 보게 돼요. 그러나 그 당시 우슬로는 안 돼요. 약으로도 안 되고 참으로 고칠 수 없는 아이의 죽어가고 있는 저 모습을 무력하게 보아야 되는 그런 부모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고 고통스러웠겠는가. 자, 이것을 우리가 내다보게 됩니다. 자신의 회당장이라고 하는 권세로도 고칠 수 없는 병이죠. 백성의 존경을 받는다라고 하는 명예로도 고칠 수 없는 병이에요. 아버지라고 하는 그 부모의 사랑을 가지고도 고칠 수 없는 병입니다. 자, 이 소녀가 앓고 있는 병이 어떤 것인가 언급이 없어요. 그러나 고칠 수 없는 병, 불치의 병, 이 병 때문에 죽어야 되고 이 병 때문에 그 죽음의 고통을 당해야 되는 것은 분명합니다. 자, 그래서 그의 아버지 회당장 야이로는 이 자기 딸의 죽음의 병 앞에, 이 자기 딸의 죽음의 문제 앞에 이 문제를 가지고 누구를 찾아왔는가? 예수님을 찾아온 거예요. 자, 예수님을 찾아온 야이로가 보인 행동이 무엇인가? 자, 우리 41절에 보면은 이에 회당장인 야이로라는 사람이 와서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자기 집에 오시기를 간구하니라고 했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출신이 이 갈릴리 주변에 있는 나사렛 출신입니다. 그리고 이 회당장 야이로는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큰 도시의 회당장이에요. 그런데 이 회당장이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그리고 자기 집에 오시기를 간구하는 회당장의 모습을 보게 돼요. 자, 그는 자신의 신분, 자신의 위치를 주님에게 다 내려놨어요. 다 내놨어요. 제가 보기에는 나이도 연장되었다라고 봐요. 예수님이 그때 30세 한두 살 정도 되었는데 이 회당장은 그런 권세도 있고 그 도시에 존경받는 어른이고 또 회당장의 지감을 갖고 있는데
저가 보인 행동은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자기 집에 오기를 간구하는 회당장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자기 신분, 직분 다 내려놓고 예수님께 찾아오고 그리고 예수님의 발 아래 엎드렸어요. 그리고 간청했습니다. 정말 주님 앞에 인생이 취할 수 있는 가장 겸손한 모습을 가지고 주의 발 앞에 엎드려서 주님에게 간청하고 있는 회당장 야이로를 우리에게 보여줘요. 여기에 간구했다라고 하는 말씀은 회당장 야이로가 예수님에게 자신의 집으로 모시고자 하는 그의 애절한 마음을 보여주고 있는 말이에요. 그 한마디의 말을 통하여 얼마나 저가 주님이 내 딸을 고치기 위해서 우리 집에 오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그의 마음과 그의 내용을 대변해 주고 있는 말씀이 바로 이 간구라고 하는 말입니다. 자신의 외동딸을 고칠 수만 있다면 무엇이라도 다 할 수 있다는 야이로의 마음의 표현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 나왔고 예수의 발 앞에 엎드렸고 예수님께 간구한 것입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그 외동딸이 죽음을 만나게 됩니다. 자, 오늘 49절 말씀에 보니까 아직 말씀하실 때에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이 와서 말하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라고 했어요. 자, 그녀의 아버지가 죽어가는 딸의 구원을 위하여 예수님께 와서 그 사연을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회당장 야이로는 예수님께서 자신의 집에 오기를 간구했고 그러한 야이로의 부탁에 예수님께서는 이제 그의 집으로 가는 도중에 이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때 성경은 많은 무리가 따랐다 성경이 말합니다. 그러니까 야이로의 집을 향해서 예수님을 중심해서 많은 사람이 가버나움의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모여들었던 사람이 그 주님의 병고침의 현장을 보기 위하여 그 주님과 함께 야이로의 집에 가는 가운데 이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여러분, 야이로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은 이제 예수께서 야이로의 집에 가시니까 이제 야이로의 딸인 그 외딸이 나을 것이라고 하는 기대가 얼마나 충만했겠어요. 그 걸음은 기쁨의 걸음이었습니다. 이제 나을 수 있다. 이제 그 병에서 고침받을 수 있다. 이제 건강할 수 있다. 정말 소망의 걸음이고 기쁨의 걸음이고 희망의 걸음이었을 것이죠. 예수께서 가시는 곳마다 병든 자를 고쳐준 역사가 있었죠. 치료해 주시는 역사를 저들이 친히 목도했기 때문에 경험했기 때문에 충분히 기대할 수 있는 그런 일이었어요. 더구나 예수께서 그 야이로의 집에 가는 도중에 어떤 사건이 또 매게 됩니까? 바로 12회를 혈루증으로 앓았던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진 사건이 일어납니다. 예수님의 뒤로 가만히 와서 예수님의 옷가에 손을 대요. 예수님의 손에 옷을 대자 그 여인이 12년 동안이나 앓고 있던 그 병으로 말미암아 정말 고난당하고 있는 이 여인의 병이 고침받는 역사가 일어나요. 예수님의 옷을 뒤로 가서 가만히 만진 여인도 그 12년 동안 이 여인을 괴롭혔던 수많은 세월 동안 혈류병으로 고통을 당하는 그 여인이 그 주님의 옷과 그 술을 만지자 그녀의 병이 낫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다 본 거예요. 예수께서 회당장 야이로의 집에 가신다고 하시니까 이보다 더 확실한 일이 어디 있어요? 주님의 옷에 손을 대도 그 병이 고침을 받는데 그러한 주님이 야이로의 집에 간다고 하면 그 외딸의 병은 고침받을 수 있다. 확실한 거 아닙니까? 예수님을 모시고 하는 회당장 야이로도
바로 곁에서 정말 불치의 병 12년 동안이나 그 혈류병으로 고통당하던 그 여인의 병을 고치시는 예수님의 능력을 저가 똑똑히 보았어요. 더구나 예수께서 그 여인에게 딸아, 네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하라. 라고 하는 주님의 음성을 야이로가 옆에서 듣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할 때 누가 찾아옵니까?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이 찾아와서 이 소식을 알리는 것을 보게 돼요. 자, 우리 49절 말씀에 다시 보면 아직 말씀하실 때라고 했습니다. 12회를 혈류병으로 앓았던 여인이 주님의 옷을 만진 이유로 그 병이 고침을 받고 주님을 통해서 무슨 말을 들을 때요? 딸아, 네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하라. 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그 말씀을 하실 때에 누가 찾아옵니까?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이 찾아와서 말합니다. 비보를 전해요. 당신의 딸이 죽었다. 당신의 딸이 죽었으니 선생님을 더 괴롭게 하지 마소서 라고 하는 말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여러분, 이 회당장의 집에 정말 유일한 희망이죠. 정말 그 가정에 등불이 꺼져 버린 거예요. 회당장 야이로의 집에 죽음이라고 하는 절망이 찾아온 거예요. 병으로 말미암아 찾아온 그 죽음, 이것을 이겨지 못하고 이제 그 집에 딸의 죽음이 찾아온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을 모시고 가고 있기에 자신의 딸의 죽을 병을 고치는 것은 시간 문제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무슨 비보를 듣게 됩니까? 그 딸이 죽었다라고 하는 비보를 듣게 된 거예요. 자, 이 죽음의 소식을 갖고 온 사람이 말합니다. 당신의 딸이 죽었는데 선생을 더 괴롭게 말라고 합니다. 이 말은 이제 더 이상 예수를 붙잡고 사정할 필요가 없어졌고 예수가 당신의 집에 갈 이유가 없어졌다, 그 말입니다. 이제 죽었으니까 예수님이 오실 필요가 없다는 절망의 말이에요. 살아있을 때는 고칠 수 있는 소망이라도 있지만 죽은 이후에야 그러한 소망이 전혀 없기에 나오는 절망의 소리라고 봐요. 여러분, 이것이 죽음 앞에 우리 인생이 토하는 절망의 소리입니다. 자, 우리가 이런 죽음의 절망을 맞이하기 전까지는 그래도 희망을 가져요. 그래도 나을 수 있다라고 하는 소망을 갖고 어떻게 하든 고쳐볼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마음을 갖고 매진합니다. 그런데 죽음이 찾아오면 그 죽음은 모든 것을 끝을 내버려요. 자, 우리는 여기에서 예수님의 능력에 대한 사람들의 반응을 봐야 돼요. 자, 우리는 잘 생각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어떤 자인가를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병든 자만 고칠 수 있는 자가 아니라 죽은 자도 살릴 수 있는 자인데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죽으면 안 된다, 죽으면 끝이다, 죽으면 절망이다 라고 하는 인식들을 사람들이 갖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 내 생각과 내 경험을 가지고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고 예수님의 능력을 믿지 못하는 불신앙을 우리가 보일 때가 자주자주 있어요. 병 걸렸을 때는 되고 죽으면 예수님도 어쩔 수 없다라고 하는 생각이 이 사람들의 생각이고 또 저와 여러분의 생각일 거예요. 우리가 어떤 문제를 만났을 때에 주님도 안 돼, 믿음으로도 안 돼, 신앙으로도 안 돼 라고 하는 내 생각에 불신앙에 사로잡혀 하나님의 능력을 내가 제한하고
예수님의 그 능력을 내가 제한하는 삶을 살아가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할 수 없다. 이제는 절망이고 포기해야 된다. 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경우가 종종 있지 않습니까? 우리 스스로가 예수님의 능력에 대하여 한계로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제한하는 그러한 생각을 갖고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것이 우리라고 봐요. 내가 생각하기에는 이제 틀렸다라고 생각해서 포기해 버리는, 여기에 무엇이 매개합니까? 내 생각이라고 하는 불신앙이 매개해요. 내 생각이라고 하는 그 경험을 가지고 우리 하나님의 능력을, 예수님의 능력을 내가 믿지 못하는 삶을 살아가는 경우가 우리에게 종종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런 인생들에게 주님이 주신 말씀입니다. 자, 우리 50절 말씀 봅시다. 한번 같이 읽어봐요. 자, 시작. 자, 예수께서 무엇을 들으셨습니까? 첫째는 그 딸의 죽음의 소식을 들었죠. 야이로와 함께 가다가 그 야이로의 집에서 온 사람의 죽음의 소식을 들었어요. 또 어떤 소식을 들었습니까? 이제 예수님이 와도 안 된다라고 하는 불신앙의 소리를 주님이 들은 거예요. 예수께서 들으시고 무엇을 말씀해 주고 있는가? 자, 50절 말씀에 두려워하지 말고 의심을 버리라, 그 말이에요. 너희의 이 불신앙의 생각을 버리라. 야이로가 그 말을 들을 때에 낙담했겠죠. 절망했겠죠. 이제는 할 수 없다라고 그 자신의 불신앙을 속으로 생각했겠죠. 근데 주님은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합니다. 믿기만 하라고 했어요. 자, 무엇을 하라고 말씀합니까? 믿기만 하라. 여러분, 모든 절망을 이기는 힘이 무엇이라고 하는 말입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 믿음의 대상이 누구라는 말입니까? 전능하시고 전지하신 주님을 믿으라고 하는 말이에요. 죽음의 절망을 이기는 힘은 믿음이라고 했어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예요. 정말 신앙의 길을 걸어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죽음을 이기고 이 세상에서 절망을 뛰어넘고 이 세상에서 능력 있는 신앙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의 기반이 어디에 있느냐? 믿음이에요. 믿음. 주님은 말합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두려워하는 시간에, 불신앙하는 시간에, 절망하는 시간에 그거 하지 말고 믿으라 라고 말씀해줘요. 죽음의 절망을 이기는 힘은 믿음이라고 했습니다. 정말 그 시간에 죽음의 절망 앞에 떨어야 되고 죽음의 절망 앞에 모든 것을 포기해야 되는 그 인생에게 주님이 주신 말씀은 믿음이었어요.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믿기만 하라. 이러한 주님의 음성을 여러분도 듣길 바라요. 정말 참된 신앙은, 진정한 믿음은 이것을 이겨내요. 왜요? 그 말씀을 주신 예수님이 그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베푸십니까? 그 믿음대로 되는 역사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지금 12의 혈유병을 앓은 여인도 그 주님을 통해서 고침을 받고 그 주님을 통해서 무슨 말씀을 받게 됩니까? 딸아, 네 믿음이 너를 구원했으니 그 딸도 주님의 옷에 손을 대면 내 병이 나을 줄 아는 믿음을 가지고 손을 대었기 때문에 내 믿음대로 되었고, 지금 주님은 그 야이로의 집에 그 외딸의 죽음 앞에 주님이 선언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믿으라, 믿기만 하라 라고 그 사람들에게 요구하고 있는 주님을 보게 돼요. 나는 부활이요
나는 생명이라고 선언하신 예수께서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죽음이라고 하는 절망 앞에 주님은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여러분, 우리에게 절망의 문제가 있습니까? 주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합니까? 그것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그것 때문에 절망하지 말라. 그것 때문에 낙심하지 말라. 왜요? 누가 계시니까?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합니까? 믿기만 하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 이런 은혜가 있길 바라요. 정말 절망의 나락에서, 그 절망의 구렁텅이에서, 낭망의 인생의 삶에서 깜깜하게 앞이 보이지 않는 그 상황에서 우리는 누구를 만나야 됩니까? 이 말씀을 가지고 나를 찾아오시는 주님을 만나길 바랍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믿기만 하라고 말씀하는 주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는 그 절망에서 일어나야 돼. 자, 그러하면은 어떤 은혜가 있다라고 50절 하반절에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까? 자, 그리하면 중요합니다. 믿기만 하라. 자, 그리하면 무엇을 받습니까?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고 했어요. 여러분, 그리하면, 믿기만 하면 그 뒤에 따라오는 결과가 무엇입니까? 딸의 구원이. 딸이 죽음에서 건진받을 것을 말씀하고 있는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해줍니다. 내가 믿기만 하면, 내가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의지하기만 하면, 그리하면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정말 엄청난 믿음의 세계를 말씀하고 있는 주님을 보게 돼. 믿음의 결과를 말씀하고 있는 주님을 보게 돼.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이런 말씀을 붙들고 이러한 은혜가 임하는 그런 축복의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은 이 결과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가? 자, 본문 52절에 보니까 자, 그 집에 도착했습니다. 집은 어떤 상황이었습니까? 모든 자가 아이를 위하여 울며 통곡하고 있어요. 죽음 앞에 인간이 토할 수 있는 마지막 외침이 울어야 되고 통곡해야 됩니다. 그러한 사람들에게 주님이 말씀한 것이 무엇입니까? 울지 말라고요. 울지 말라. 울지 말라. 울며 통곡하는 야이로 집 앞에 정말 울 수밖에 없는 인생들에게 주님은 무엇을 말합니까? 울지 말라. 왜요? 주님이 그 울음의 근원을 해결해 주기 위해서 그것에 오셨기 때문에 그래요. 울지 말라. 울 이유가 없어졌다라고 하는 말이, 울어야 할 죽음의 문제를 예수께서 지금 해결하기 위해서 여기에 오셨기 때문에 너희는 이제 울 필요가 없다 그 말이에요. 주님이 가시는 곳에, 주님이 만나는 사람들마다 주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무엇입니까? 그 문제 때문에 절망하지 말고, 그 문제 때문에 낙심하지 말고, 그 문제 때문에 걱정하지 말고, 그 문제 때문에 울지 말라. 왜요? 그것을 해결하기 위하여 누가 오셨기 때문에? 주님이 오셨기 때문임을 말씀해 줘요. 기쁨의 복음을 가지고 그에게 가신 거예요. 그 집을 찾아간 거예요. 죽음의 슬픔에 잠겨 있고 울어야 되고 외쳐야 되는 그 집에 주님이 가셔서 울지 말라. 이것이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고 했어요. 이 말은 무엇입니까? 그 소녀의 부활을 두고 하신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 잠잔다, 주님이 봤을 때 죽음이 그런 거예요. 부활이요 생명의 근원이신 주님께서 이 아이를 넉넉히 살릴 수 있기 때문에 주님은 무엇을 말합니까? 이 아이는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내가 깨우러 왔다. 그 말이. 여러분, 사람은 할 수 없죠. 누구만 할 수 있습니까? 부활의 주님은 하실 수 있는 거예요.
이 아이를 깨우러 이 집에 왔기 때문에 너희는 울 필요가 없다. 그런 말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말씀합니다. 자, 54절 말씀해 봐. 예수께서 아이의 손을 잡고 불러 이르시되 아이야 일어나라 라고 해요. 아이야 일어나라. 여러분 아침에 그 어머니가 아이를 깨우는 모습이 아이야 일어나라. 애야 일어나라. 주님이 그 아이를 향해서 무엇을 말씀합니까? 일어나라고 말씀해요. 달리다굼 아이야 일어나라. 그 한마디의 주의 말씀 앞에 죽은 소녀가 일어납니다. 주의 이 말씀대로 되어지는 역사를 우리에게 보여줘요. 여기에서 우리는 기독교 교리의 핵심을 봐요. 죽음에서 부활의 은혜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소녀야 일어나라, 달리다굼 아이야 일어나라. 이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저와 여러분이 믿는 이 기독교 종교의 핵심이에요. 우리 주님은 죄로 말미암아 죽어 있는 인생들을 그 죽음에서 건져냈죠. 그리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영생의 축복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었어요. 무엇을 가지고 그것을 우리가 받았습니까? 믿음으로 받았어요. 예수를 믿는 신앙을 통하여 죽은 내가 살아나고 그 예수를 믿는 신앙을 통하여 우리는 저 영원하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축복의 은혜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제 이 야이로의 가정에는 기쁨이 넘치고 그 아이의 살아남을 통하여 정말 그 가정에 행복과 축복의 은혜가 넘치는 복된 가정을 우리에게 보여줘요. 이렇게 복음은, 주님의 말씀은, 믿으면 된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이러한 역사를 우리에게 가져오고 있는 현장을 가버나움에 있는 야이로의 집에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여러분의 가정에 이런 은혜가 있길 바라요.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리하면 살아나는, 그리하면 이 구원의 은혜가 임하는 그런 축복의 은혜를 오늘 본문에서 말씀해 주고 있는데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자, 오늘 받은 말씀을 붙들고 기도합니다. 자, 우리 주님이 나와 함께 하세요.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자, 그리하면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리고 그 딸을 향하여 아이야 일어나라. 그 결과는 말씀대로 되어지는 역사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주님, 나에게도 이렇게 말씀해 주심에 감사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위해서 우리 다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의 은혜 가운데 이 시간도 주님의 말씀을 통하여 그 딸의 구원을 위하여 주께서 말씀하신 이 귀한 말씀 듣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리하면 내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고 하시는 주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믿고 살아가기 원합니다. 이런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주님이 축복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이 믿음을 가지고 사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어떠한 문제가 우리 앞에 놓여도 어떠한 상황이 우리 앞에 전개돼도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리하면 그 문제가 해결되는 주님의 역사를 체험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음에 감사하고 하나님 아버지 이런 은혜를 주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놀라우신 믿음의 세계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주님을 만나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믿기만 하라. 그리하면
내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고 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기 원합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이러한 주님의 말씀 앞에 승부를 거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그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절망을 이기고 낭패에서 일어나고 그 말씀을 붙들고 소망의 길을 걸어가는 성도 되기 원합니다. 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 성도들의 인생의 삶이 바뀌게 하시고 저들의 가정에 이러한 축복의 은혜가 임하게 하시고 저들의 인생의 삶에 만나는 고비고비마다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으로 말미암아 나에게 이 말씀을 가지고 오시고 이 말씀대로 성취하시는 주님으로 말미암아 저들의 인생의 삶에 새로운 도약과 또 새로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